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오는지 저절로 다 느낄 줄 아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더우면 벗을 줄 알고 추우면 입을 줄 아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 돈이 필요하다 하다 하면은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할 줄도 알고 가만히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부족함과 괴로움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생각은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아. 마음이 어디에 존재해. 안 그런가요? 네, 지금부터 2023년 며칠이죠, 오늘이? 3월 10일 네, 미주반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start our Dharma meeting for the US and Canada. Today is the 10th of March. 이, 우리가 선 공부입니다, 이게. 선 법회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 그러죠. 언어. 말의 길이 끊어졌다. 즉, 생각으로 말을 듣고 말을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 시간에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저하고 그냥 말 있기 이전에 말과 상관없이 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What we are doing is a study of Zen, and Zen does not use language, which means language has stopped. So this study has got nothing to do with understanding the language and use our thought to understand what we hear. So during our Dharma meeting, rather than trying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what I say, you should be one with me, which is prior to language, which has got nothing to do with words. 지금 제 소리의 볼륨하고 정명버부님 말씀하시는 소리 볼륨하고 크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How do you find the volume of my voice and the volume of 정명, Jenny? 스님 볼륨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네. 거의 비슷한데 뭐 조금 더 커요, 손님. 정명버부님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어떤 맞아요. 부분에서 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그 이어폰에 그 마이크인가요? 네. 그 마이크 지금은 괜찮은가요? 조금 더 나아졌는데 네. 이어폰에 마이크가 안 붙어 있군요. 네, 잘 안 들려서 마이크 따로 있어요. 오케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시간에는 그런 분위기여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공부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는 언어로 소통하죠. 물론 세상에서 살 때도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언어 이외에도 언어가 전부는 아니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얼굴빛이나 눈빛, 이 바디랭귀지 이런 것도 다 소통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수단이 되잖아요. 읽어내는. 그런데
더구나 우리 선 공부 시간에는 저의 말을 듣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래도 자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일을 처리하거나 생각해서,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던 그런 식은 다 마음에서 그냥 다 넣어버리고, 어, 언어와 상관없이, 통하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항상 그래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듣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지고 하는 그렇게 할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언어와 상관없이 통하는 시간. 항상 이 공부 시간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Yeah, so as I just said before, even just for our meeting, because when we live in the world, in everyday life, we use language to communicate. Of course, even in everyday life, the language is not all, because we also use the other person's facial expression, the eyes, body language, etc., to read their mind. Yes. But still, in everyday life, we listen to the other person's words, we interpret them, and based on the content, we think and we respond, and we deal with the things. While we might live like that in the world, that method does not work in this meeting. So we gotta let go of all that, and it should be the time when we become one without language. Always, we gotta be like that always. So this is not about trying to understand what I say and trying to learn more and trying to have more knowledge, because there is no content for that. But always our Dharma meeting should be the time that we become one.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language.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에 꽃을 한 송이를 딱 들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가섭이라는 제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There is a famous story in Buddhism when Gautama Buddha lifted a flower, and Mahakashapa, one of his disciples, smiled at it.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평소에 누가 저쪽에서 안녕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In fact, we do the same, because when somebody says hello over there, we respond with the hello. That's the same thing. 우리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부처님이 꽃을 드니 제자가 미소로서
답을 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화를 내면 그 옆에서 왜 화내? 이렇게 탁 나가고 누가 또 와 정말 반갑다 하면 그래 하고 나가고 이게 그것과 같은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가 자동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많은 생각, 즉 많은 아르마리,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뭘 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아는 것을 다 버리고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르마리에 갇혀 있다. 가둬져 있다. 갇혀 있다. 그 아르마리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 해탈, 즉 벗어난다 하는 뜻인데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아르마리로부터 자유롭다 이거거든. 알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충분히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져 있지 않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 우리가 이미 지금 아무런 더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없이 우리도 이미 부처님과 그 가섭존자처럼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서로 보면 인사도 하고 서로 느끼고 그냥 그대로 반응 나가고 뭐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한번 보세요. 자동으로 살고 있지. 하루 종일 자동으로 뭐 이 사람 만나서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또 저 사람이 좀 뭐 어떤가 뭐 눈치도 살피고 뭐 아니, 그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건데 그 아르마리 속에 갇혀서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서 실제로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살면서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르마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르마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려면 지금, 무언가 더 내가 스님한테서 더 듣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But we are already living like that. When the Buddha lifted the flower, his disciple responded with a smile, just like that. We are already always living like that. When somebody gets angry, we are like, oh, why do you get angry? And if somebody greets us, then we automatically respond to that. This is exactly the same thing, just as Gautama Buddha and his disciple communicated. We are the same. We are living just like them. But w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hat we have so much. We know the knowledge, but knowledge is not a problem. Just because we know a lot, that doesn't become a problem. And I don't mean we should return to the stage where we don't know. We do not need to throw away what we know. But because we are so locked inside what we know, we are not free. So liberation means to get out of, to get free from what we know, that we are not bound by them. That is liberation. So
we do not need to practice or make an effort because we are already living like the Gautama Buddha and Mahakashapa. Even now, we are greeting each other, we feel and we respond. And this is just happening automatically all day. We meet this person and we meet another person, we communicate freely. So in reality, this thing is happening automatically and effortlessly, but inside our mind, we are locked and bound by what we know. And liberation means to become free from what we know. Then you should not try to understand, or you should not think that you need to learn something from me and there is a content you should know from what I say.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냥 말하고 뭐 소통하고 일하고 살면서도 거기에 전혀 걸림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디에 걸리느냐? 말뜻에 걸린 거거든요. 아르말이라는 게 말뜻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뜻, 그 아르말이 아는 것 말입니다. 아르말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뜻에 걸려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But we have never lived like that. While we are freel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we have never been actually free from all that. Then where do we get stuck? Where do we get locked in? We are bound by the meaning of the words. What we know or knowledge is actually the meaning of words. Because we are bound by the meaning of words, that's why we are not free.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요만큼도 조금도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말하는 건데 요만큼도 집착이라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집착이라는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느낌인 거예요. 자기가 집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집착이 어디까지가 집착이냐, 뭐 심하게 집착하는 것만 집착이냐, 그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집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것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이게 볼펜이에요. 그러면 이 볼펜인 줄 알고 있는데 볼펜인 줄 알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볼펜이야. 이거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죽비라고 하면 안 돼. 이것을 컵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볼펜이야. 딱 못 박혀져 있죠. 우리 아는 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볼펜을 컵이라고 하면 되냐? 안 돼요. 그럼 우리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볼펜이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약속이지. 이게 그냥 이것이라는 게 정말 볼펜이어서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름을 볼펜이라고 붙여놓고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볼펜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 이퀄 볼펜. 이렇게 딱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펜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고정되게 인식을 하고 있어도 문제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가 그렇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를 봐요. 그러면 태어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현상은 태어나는 거야. 아기가 탄생했다. 그럼 그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태어남이지 태어남 아닌 게 아니야. 그거는 죽음이야. 그건 죽음이지 죽음 말고 다른 게 아니야. 그 죽은 거는 죽은 거야. 이렇게 고정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것도 대략 선을 정해놓은 건데 대략 요런 상태를 죽음이라 하고 대략 요런 상태를 태어남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도 우리가 정해놓은 거죠. 원래 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태어남, 죽음 이런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태어남이 어디서부터가 태어남인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죽음인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크게 봤을 때 태어남과 죽음조차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건 태어난 거야, 이건 죽은 거야. 또 뭐, 마음도 당연히 그렇죠.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더 경계선을 지을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은 슬픈 마음이야. 이런 마음은 뭐 즐거운 마음이야. 이런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야. 이런 마음은 편안한 마음이야. 그런데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까지가 정말 딱 요거는 행복한 마음이야. 이런 거 정할 수 없잖아요. 요거는 편안한 마음이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느낌 갖고 그 경계선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대충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살죠. 그 구분은 필요하죠. 구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컵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 컵을 안 가지고 오고 이것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경, 이건 컵 이렇게 이름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놨죠.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또는 마음에도 뭐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 뭐 속상한 마음 이런 거 이름 이렇게 이거는 행복한 마음이야, 이건 불편한 마음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행복한 마음이야, 이런 느낌은 뭐 불편한 마음이야, 딱 그렇게 딱 고정되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런 게 정말로 딱 그렇게 고정되게 그런 게 딱 이렇게 있는 건 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고정되게라는 것은 그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건 아니고, 요런 거는 행복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에다가, 뭐, 불행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 이름은 그래 붙일 수 있지. 이런 느낌은 행복함이야. 이런 느낌은 불행함이야.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진짜로 행복한 마음이라는 게 딱 있고, 불행한 마음이라는 게 딱 있는가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다.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물질도 마찬가지다. 진짜로 컵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게 진짜로 딱 존재하느냐. 안경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진짜로 딱 존재하느냐.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 보면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름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것이. 네. So I repeat myself in reality,
we cannot really be bound or restricted. In Buddhism, they say attachment for being bound. But even attachment is impossible. In fact, we just feel that we are attached. But in reality, there is no phenomenon of attachment. It cannot be possible. It's just your own feeling. To what extent can we call attachment? What we know is attachment or fixation. In Buddhism, that I know is equal to I am attached. For example, we think this is a cup, and then the knowledge of the name of this is not a problem, because if we call this something else, then we cannot communicate. So this is a promise that humans agreed on. So we just call this cup, and we are using it as such. But how do we perceive it? We perceive this is a cup, and then we think this exists as a cup. And look at the other more abstract phenomenon like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We are so fixated that birth is a birth, it cannot be anything else, and death is only death, and it cannot be anything else. But in fact, to be born and to die, it's agreement we have came up, because there are no boundaries between birth and death. I think I've told you before, but from where does birth start and where does it end? And where does death start? Where does it end? We cannot define it accurately. And for the mind, since we cannot even see the mind, we cannot really draw the boundaries. We say this mind is a happiness, another mind is a sadness, but we cannot really draw the line. We are just using the approximate feelings, and the boundaries are not clear. But we need to distinguish those things in order to communicate, because if I tell you to bring me cup, and if you bring me something else, then there will be confusion. So names are necessary. So we distinguish also our minds. So certain mind, we call it happiness. Certain minds, we call it discomfort. But the problem is that we think this is happiness, and we think it exists just like that, as fixedly, and we can call happiness and unhappiness in order to distinguish and communicate, but we cannot really find something that exists as happiness or unhappiness. And for example, when we, even for material things like glasses, can we really draw the boundary, like the existence of glasses? But we do not know this, and we are just so looked inside the every and each name, and that is the cause of all the suffering and problems.
음. 사실 제가 이런 말도 그다지 중요한 말도 아닌데 이런 말조차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또 왜 하느냐. 워낙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도 붙였고 사실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통하지 않나요? 음, Actually, what I've just said are not even important. I don't need to talk about this because we are already one, and because we are living in such a way in our everyday life. That's why I'm saying these kind of things as. But even if I don't talk about it, see for yourself right now whether we speak or not. We are already communicating. We are already as one. 통한다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게 보이죠? 이게 통하는 증거예요. 가로막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네. 아, 예. 통한다고 하는 그 단어 번역을 좀 통한다? 통한다는 통한다? 게, 네, 이렇게 흐른다? 통한다? 막혀 있지 않다? 흐른다? 다 통해 있다? 경계선이 없다? 네. So what I've been saying that we are one, this flowing, communicating, that there are no boundaries. 이것만 나야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요 몸, 요거, 이것이 나야 라고만 알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거는 아르말이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서로가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죠? 응? 이러면은 소리가 그냥 들리죠? 이게 막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We think that this is me, this boundary inside is me, and this is who I am. Yeah, that's what we know. But actually, when I do this, you see it. When I do this, you hear the sound. That is the evidence of no boundaries. 제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화가 난지 알잖아요. 어떻게 느껴요? 막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우리는 저 몸은 저 사람이고 이 몸은 나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이게 안 통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왜 통하느냐? 실제로는 막힘이 없어요. 저 사람 이것만 나야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경계선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은 보이고 사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보이고 들리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당연한 것을 잘 관찰해 봐야지 거기서 원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가요? 저 사과가 왜 하늘로, 사과나무에서 딱 분리가 되면 하늘로 휙 날아가지는 않고, 옆으로도 휙 날아가지 않고, 왜 꼭 밑으로만 떨어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건 당연하지. 항상 그런 걸 봤으니까. 그렇게 여겼지만, 그 중에 한 아이는 왜 땅으로만 떨어질까? 궁금하게 여겼죠? 그래서, 땅, 이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당연히 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떻게 통하지? 저게 저 사람이고, 이것만 나라면 안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 왜?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나고 저건 저 사람이니까 안 통해야 돼. 근데 통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들리고 보기도 하고 마음도 느끼고 그런데 통하고 있는데 자기 아르마리, 자기 인식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덜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통하고 있는데 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데 자기 혼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딴 생각에 딱 빠져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실제로는 항상 다 흐르고 통하고 다 열려 있다. 경계선이 없다. 막힘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자기 혼자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안 통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서로가 완전하게 안 통하는 거예요. For example, if I get angry, you immediately know that I'm angry. And how do you know? Because it's open, because there are no boundaries. We draw boundary around my body and only this is me and then that is the other person. But in fact, there are no boundaries. That's why we are able to feel other person's mind. And then we see, we hear, we take those for granted, but we shouldn't take those for granted. We gotta observe what we take for granted in order to see the principle. For example, why would apple fall down? Apples could go any direction, but why down? And everybody took it for granted, but there was only one person who got curious and discovered the law of gravity. Just like that, if I am only this body and the other person is that body, then we should not be able to communicate, but we do. It's open. We are always already one mind, but just because we are locked inside our own knowledge, our own perceived world, that's why the communication is much less than what we are actually capable of. Like if you are so immersed inside your own thought, then you cannot really communicate. In fact, we are perfectly always open and one, but when you are thinking about something, then we cannot really have the complete and full communication. 평소에 우리가 왜 약간 무슨 뭐 마음 공부와 관련돼서라든가 그런 들은 내용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다 통해 있다고 다. 원래 이미 항상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기 인식 세계 속에 뭐가 복잡하고 그 속에서는 뭐가 갇혀 있고 정해진 게 있고 이것과 저것이 나누어져서 딱 고정되어 있고 어? 그런 게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요? Um, just to see for yourself. This has got nothing to do with whatever you have heard in relation to the study of mind. Just it's all open already, always, and this is how we are living, but we are locked inside our own perceived world. Only in that world, things are complicated, things are divided, and things exist separately. But in reality, there is no such thing. Things are not like that. Just to see it for yourself.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보세요. 뭐 말로 하시든지 뭘로 하시든 저하고 이렇게 소통되고 있는 반응을 해보세요. Please respond to me as well. You can express in whatever way you like, use body language or anything. 예, 스님 저는요. 네? 아까 본문 중에 음, 이름으로 살아온 것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조금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어렵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았죠. 네.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e names in the Dharma talk earlier, I suddenly started crying. I feel I have lived my life in such a difficult way, when in fact they are nothing but yeah. And Sunim said, yeah, inside your mind there were a lot of difficult things, right?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에 쌓인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쌓여 있는 것. 근데 실은 마음은요, 쌓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쌓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쌓일 수가 없어. 그런데 쌓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이 나올 만한 조건이 되면 그 마음이 쑥 나오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습관되어진 대로 마음이 나오는 것에 불과한데 조건화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우리가 딱 판단을 해버려요.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고 일을 해결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괴로울 수는 없어요. 마음이 괴로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마음이 괴로우냐? 그것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해서 판단 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창피하다. 어떤 마음이 나오면 자존심이 상하다. 어떤 마음이 나오면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있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음은 즉 나오고 있는 반응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즉 아무 잘못이 없다. 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거기다가 판단을 갖다 붙여.
아, 내가 왜 화가 날까? 화나는 거 싫어. 내가 왜 마음이 답답할까? 답답한 거 싫어. 아, 편안하니까 참 좋네. 행복감이 들어. 이건 참 좋아.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고 잡고, 싫으면 싫다고 싫은 것도 지금 잡은 거거든. 싫다 하는 것도 벌써 잡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뭐, 아무 것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반응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적절한 조건이 되면 구름이 되죠, 수분이. 구름이 되고, 또 적절한 조건이 되면 그게 비로 내리죠. 그러면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내리는 것도 그냥 조건이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때가 되면 비로 내리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좋고 싫고를 붙이면 아 구름이 자그만한 건 좋아 뭐 큰 건 싫어라든가 삐죽삐죽한 모양의 구름은 싫어 동그랬으면 좋겠어라든가 아 구름으로 있지 말고 빨리 비로 내렸으면 좋겠어 구름은 싫어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건이 화합돼서 나오는 결과에 불과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래요. 몸의 형상도 그래요. 모든 나타나는 결과, 모든 느껴지는 마음도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모든 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 더 좋은 거다, 더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조건, 대로 그냥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뿐이야.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 마음은 좋아, 이 마음이 싫어. 라는 그 순간에 벌써 그게 딱 그런 마음이 따라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나오든 분별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 마음 자체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나와도 괴롭힐 수가 없어. 행복한 마음이 나온다고 더 좋고 뭐 화나는 마음이 난다고 더 싫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거는 괴롭지 않아. 아무리 화가 나도 안 괴로워. 근데 화나는 것을 화와 동시에 싫어하는 마음이 붙어 있거든. 즉, 판단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힘들고, 뭐 행복하니까 좋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화나는 마음은 없애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고, 불편한 마음은 없애고, 편안한 마음만 유지하려고 명상을 하잖아요. 또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네 하고 딱 관찰하니까 화가 없어지네. 그거 없어지는 게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지. 화가 나거나 편안하거나 자기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뭐하러 마음을 관찰을 해서 그게 없어지게 그런 관찰을 하겠어요. 그게 벌써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판단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거죠. 그러면 판단이라는 건 습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그 판단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알기는 다 저절로 아는데 다 알고 다 분간하고 모르는 거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절로 분간하는데 자기라는 것이 없이 저절로 판단이 돼. 그러면 좋고 싫은 집착이나 괴로움이 없어. 어떤 마음이 나와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또는 화가 나고 뭐 어떤 마음은 좋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어떤 마음이 나와도 자기가 걸리지를 않아. 그게 바로 장애가 없다. 막을 했다죠. 막힘이 없다. 걸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People say a lot of things have accumulated inside me, but in fact, there cannot be any accumulation in mind. How can there be accumulation in the mind? It's not accumulation, but it's the habitual tendency, it's a conditioning. When the conditions meet, then mind arises. So
The mind comes out of conditioning habitually, but we make a judgment of that. Making a judgment in order to deal with business and responding to situation is not a problem at all, because we do not suffer from that. But why do we suffer? Because we judge our mind as good and bad. So when certain mind arises, we feel ashamed, and we get we complain, why do I have such mind? Whatever mind is arising, there is no problem with such mind, but we label that as good or bad. And when happiness arises, then we judge it as good and we grasp it. And when discomfort arises, we judge it as bad and we also grasp it. When we don't like something, that is also grasping attachment. That's why we suffer. In reality, the mind has no problem. There is nothing to be ashamed of. There is nothing to be embarrassed about, and there is nothing to dislike. It's just like the sky when clouds meet and the condi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it rains, but we put like and dislike. And it's like we do not like clouds and we only like rain. Then we will get ourselves into suffering. When all these are just the result of the right conditioning, whatever mind we feel,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m. There is no like or dislike. They are just happening as they are. But we like certain mind and we reject other minds. That's why Buddhism says don't discriminate, don't judge. So there is nothing to like about happiness and there is nothing to dislike about angry mind. But since we judge angry mind as bad, so we try to eliminate anger and we try to maintain peace. That's why we do meditation and that's why we observe our mind. But if you do not feel any discomfort or if you do not get restricted by angry mind or whatever mind, then why would you watch yourself? If you just let go of yourself, then that judgment disappears. Only then you will still be aware of everything. You will still be able to make a judgment and you will still know everything, but there is no problem. Then this effortless judgment will come out without the self. Then you can have all sorts of minds without getting stuck. That is having no obstacle. 이렇게 잘 모든 게 다 열려 있고 막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이렇게 잘 소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밝다고 하는 것도 그 동교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지. 빛이라고 하는 게 밝음을 말하는데 밝다고 하는 게 뭔가
자기가 다 안다 이거예요.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배가 부르면 부른 줄 알고, 아는 이게 밝음이라고 해요.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 알아. 필요한 것들은 알잖아요. 쓸데없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저절로 알아. 자기가 또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 아픈 줄 알아.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아. 다 알잖아. 저절로. 노력도 없지. 이게 신의 능력이라고, 이게. 선생님, 저는 그 옛날에 본문 들으면요. 그런 게 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음. So like this, everything is open. There are no boundaries, no walls. Everything is being communicated. What we call light in religion, the light means that you are aware of everything. You know when you are hungry, you know when it hurts. Because we do not need to know useless things, but whatever is necessary for our living, we know. Because we know all, that's why it's called light. And when it's hot, we know it's hot. When it's cold, we know it's cold. We know this effortlessly, and that is God's ability. 그 선사님들의 말씀에 보면, 뜨겁고, 그러니까, 차고 더운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충분하다. 그렇거든. The old Zen masters said, it's sufficient if you can tell hot from cold. 그리고 더워서 옷 벗을 줄 알고, 추우면 춥다고 입을 줄 아는, 그게 완벽한 진리다 이거지. We know when it's hot, then we take off our clothes, and when it's cold, we know it's cold, and we wear more clothes. That is perfect truth. 근데 우리는 추울 때 춥다고 옷 입는 것은 너무나 평범해. 그런 거 말고 좀 특별한 능력을 원해. 나 특별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추운데 추위도 안 느끼고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데 아주 여름 옷을 입고 얇게 입고도 추위를 안 느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아상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을 대단하게 보는데 어떤 것이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저절로 먹을 줄 아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고 그게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고 그게 배고플 때 먹을 줄 모르면 죽어버려요. 근데 저절로 배고픈 줄 알고 저절로 먹을 줄 알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완벽한 조건이 이미 원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더 얻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능력을.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우리 아르마리에 아이, 그런 건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고 말고 좀 특별한 능력 없을까? 남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다든가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땅속을 훤히 본다든가 남이 모르는 거, 남이 못하는 거 다 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특별해 보여. 그런데 그런 능력 가져봤자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아상이나 가지지. 그게 진짜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느냐? 아무 도움을 못 줘요. 그런 사람들 머리만 복잡해요. But we think
to put on more clothes when it's cold because we are cold, that is too frivolous. We want to be someone special. That's why we think that those who do not feel cold and just to wear thin clothes even in the coldest winter um, are very special. And that is because of our ego that wants to be special. So we seek special things. But what is special? The ability of eating food when we are hungry because we are aware of that hunger. That is special and great. Because if we do not know the hunger, then we will die. What other ability can be greater than that in living? And this is perfectly given. We do not need to make an effort to achieve that. But in our judgment and in our knowledge, those things seem to nothing. So we are searching for special abilities like reading other people's mind and seeing the energy or like predicting the future, etc. But those abilities are useless for living. That is just for ego to feel special. And those people, it's their mind is very complicated.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다 아무 문제가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이 되어 있냐면 어떤 마음이 나오면 거기에 좋다 싫다가 딱 붙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분별하지 말라 그러지.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지. 좋아하고 싫어하지 마라.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뭐 짜도 그냥 먹고 싱거워도 그냥 먹고 좋은 거 싫은 것도 구분 못하고 뜨겁고 차가운 것도 구분 못하고 여름도 겨울도 구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나오든지 좋다 싫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마음이 나오든지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좋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싫어, 불편해 하는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싫어, 불편해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또 좋아하고 싫어해. 그러니까 아, 이 마음은 싫어, 이 마음은 좋아.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만들고 싶어 해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잖아요. 편안한 마음은 좋고 불편한 마음이 싫어. 근데 왜 불편할 때는 우리가 괴롭게 느껴지느냐? 불편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나와서 괴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안 좋은 마음이다. 이거는 싫어. 라는 요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나오고 있는 마음 때문에는 전혀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안 느껴요. 나오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러죠.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따라 붙어서 야 이거는 좋아 싫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뭐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나와. 그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 근데 야 내가 남을 미워하네 양심이 가뜩이 되고 아 이런 마음이 싫어 왜 남을 미워하지 하고 이런 게 따라 붙어.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나오는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마음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조건 지어진 대로 나오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구름 안 만들어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걸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고 괴로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 화살. 어떤 나오는 마음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다가 좋아 또는 싫어라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냥 동시에 따라붙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마라, 방아차게라, 놓아라 하는 말은 분별하지 마라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 하는 습관을 멈추는 거예요. 이거 하는 습관을 멈추면 이것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나오고 있는 마음에 시비하는 마음이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존재를 해. 근데 이게 없잖아요. 희한하게도 이게 없어져요. 이게 점차 힘을 잃어가다가 그러니까 점차라는 건 습관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붙이는 습관이 점점 공부하면서 이거 붙이는 습관이 점점 옅어져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존재가 안 돼. 결과적으로는. 네. Then why do we study? Since we have no problem at all already. Habitually, when certain mind arises, we judge like or dislike, and then we attach it. That habit is very, very strong. Buddhism says, do not like or dislike, but that doesn't mean do not judge the object. It doesn't mean eat whatever food, even if it's extremely salty, or don't distinguish between hot and cold. It doesn't mean that, but it means whatever mind arises, for example, this mind can arise, I like that person, but we like or dislike such mind. And then I hate that person, this mind can arise also, and we like or dislike that. And so when what we judge as uncomfortable arises, we want to get rid of it. And when peaceful mind arises, we like it, and we want to maintain such mind. That's why we meditate. But we do not suffer because negative mind arises. We suffer because this judgment that rejects negative mind. So this mind cannot give us any suffering. That's why Buddhism says don't get the second arrow. For example, whatever mind, hatred, anger comes out, this mind itself cannot give us suffering. But we immediately attach, why do I hate that person? I don't like that, this. And so we do this study not to control and manipulate whatever mind that arises, because that's impossible. This happens out of conditions. And whatever mind comes out, we cannot control it. And we are trying to control it. That's why we suffer. And habitually, we judge, I like this mind or I don't like this mind. And this is what gives us suffering. So when the Buddhism says, don't judge, don't discriminate, and let go, it means we stop the habit of this immediate attachment. But strangely, if we don't do this, then this mind also disappears. So the study we do is actually making the habit of this attaching is getting less and less. And once there is no more this, then this cannot exist either.
근데 이게 판단, 지비 분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게 자동으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안 일으켜야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안 일으켜야지, 라고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렇고, 방하차하라, 즉, 놓아버려라 하는 것은 나라는 자체를 놓아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 들어가면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좋아, 싫어라는 게 자동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모든 현상은 그대로 다 나타나고 또 아무 문제가 모든 일은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만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좋아, 싫어 이게 안 따라붙어요. 시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아주 물 흐르듯이 적절히 그 마음에 아무 걸림 없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느 정도로 걸림 없느냐. 자기라는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자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다 남이다 라는 것에조차도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인지 남인지 알아.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자기인지 남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야, 저 사람 것도 내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것도 내 것이지 하면 그러면 내 것도 저 사람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잘못 이렇게 딱 머리 돌아가서 그러면 전부 다 나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저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나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잖아.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머리로 잘못 받아들인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요 이런 공부를 할 때 뭐 어렵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을 어떤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떤 수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이미 이렇게 통해 있고, 이미 다 씌워져 있고, 이미 다 방화적되어 있어요. 내 자기 인식 세계, 즉 자기 마음의 분별 세계에 들어가서 뭐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1시간, 우리 2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소통이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워낙 개념화, 관념화, 아르마리화 되어 있는 자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녹아버리게 하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없이 그냥 벌써 다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 한마디로 다 끝나지만 뭐 할 얘기도 없지만 그래가지고는 잘 안 통하죠. 뭐 이런데 저런데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것들이 치워져 버리게, 즉 녹아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설명도 하고 있는 겁니다. But this judgment, that discrimination, that like and dislike, this mind comes up automatically. So it's impossible for me to try not to have that. So letting go means just to let go of the self. Because when I let go of myself, then the judgment of likes and dislike disappear. So in that way, everything is happening and I'm living in the same way. But when I let go of myself, then there is no more liking or disliking. There is no more grasping or attachment. Then we can live a life just like water flowing without any obstacles in the mind. So since we let go of ourselves,
there isn't even distinction between the self and others. I mean, there is a distinction. Of course, I know this is me and I know the other person is the other person, but we do not get bound by that. And of course, we do not just do whatever we like because everyone is me. That is the mind's trick. If I say that yours is mine because we are the same, that then we can apply the same logic, then mine is also yours too, right? So this we are not trying to cultivate certain mind, or we are not trying to do something to our mind. We should never go that direction. We are already always open as one, just like this right now, and we are already let go. But since we are inside our conceptual mind, that's why everything seems to be so complex. So why do I keep telling you all this for an hour or two when we are already or communicated in as one? It's because we are so much living inside this conceptual world. We are still very much bound by the concepts, and so I'm trying all this to melt and to get rid of those. Actually, we can finish the Dharma meeting with one sentence because we are already open, but we cannot really do that because we keep thinking, and then I'm saying all this in order to take those out and to melt whatever concepts that block us from communicating.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이런 법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다가 보면 자기 속에 자기 인식 세계가, 즉 아르마리의 세계의 오류가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류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법문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아르마리가 쓱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할 게 없어요. 원래의 완벽한 자성이 그냥 그 순간에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So the reason I do such Dharma talk is when you listen to this kind of Dharma talks, then the errors of your perceived world can be discovered. And through Dharma talks, your knowledge, what you know, can melt. Then there is nothing more to do because the perfect nature of yourself reveals itself in that moment. 우리가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특별한,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와는 다른, 돌아가셨는데, 관 밖으로 시체가 발을 쓱쓱 내밀었다라든가, 이렇게 아주 신통방통한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부처냐. 그런 게 부처이겠지라고 상상하고 있죠. 막연하게 다들 아주 그냥 온 세상에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모르는 게 없다. 다 알고 계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또는 이제 그 죽은 시신이 뭐 관 밖으로 발을 내밀었다. 뭐 이런 특이한 우리는 중생들은 부족한데 완벽하고 대단한 분이 부처님이구나. 능력이 다르구나. 이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 시신이 밖으로 발을 내밀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그 시신이 발을 바깥으로 내밀면 뭐해요?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어차피 집어넣어서 갖다가 묻어야 되는데 집어넣기만 귀찮지. 발 밖으로 내밀면 그게 뭐 어디에 좋으냐고요. 근데 그게 신통력처럼 보인다 이거요. 뭐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부처가 딴 게 아니고 이게 부처의 작용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필요한 거 다 알잖아요. 배고픈 줄 알죠? 먹을 줄 알죠? 졸리면 잘 줄 알죠? 응? 누가 억울하게 막 하면 화낼 줄 알죠? 다 알잖아요. 좋으면 좋은 줄 알죠? 따뜻하면 따뜻한 줄 알죠? 추우면 추운 줄 알죠? 다 알잖아요. 맛있는 줄 맛없는 줄 알지? 이걸 다 안다. 부처는 모르는 게 없다 하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모든 게 불성의 작용이다. 이대로 나타난 이게 부처의 몸이다. 이렇게 온갖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때리면 아픈 줄 알죠? 꼬집으면 아픈 줄 알죠? 알죠?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능력이다. 이게 부처의 신통력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부처의 신통력이라니까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전부 우리는 다 주어져 있고, 다 할 그냥 그 능력이 완벽해요. 더 필요한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차가 있어서 타고 가면 되는데, 야, 뚝뚝법을 써서 휙 날아갈 수 없을까? 뭐하러 그렇게 뚝뚝법을 써서 휙 날아가요? 뭐, 배를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하늘을 날아서 가고 싶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꼭 이 몸이 날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염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완벽한 부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바로. Uh, that the Gautama Buddha is described as someone who has a special ability that ordinary people do not have, like raising his one foot outside the coffin after death. And so we use our imagination to think that Buddha must be very special, and that Buddha knows everything. There is nothing the Buddha doesn't know, and the sentient beings are lacking, but the Buddha is perfectly enlightened and special beings. But we know we are tired when we are tired. We know to sleep when we are sleepy. When somebody does something to us, we know, and we get angry. And we know if this food is delicious or not. We know it all, and that is the amazing workings of the Buddha. That is Buddha nature. And then this is the body of the Buddha as it appears like now. And
we already have supernatural power of the Buddha, and when we need to go somewhere, we can take a car to go there. Why do we need to use magic to fly over? Since humans wanted to get somewhere faster, we even made airplanes. So that is the ability we have. 방금 토마스 버버님이 여기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었죠? 눈이 찝찝해. 이렇게 부비죠? 한번 보세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Our Dharma friend Thomas has just scratched his eyes, and you see how this working is happening automatically and effortlessly. 이게 완벽한 북조의 능력, 이게 완벽한 신의 능력 아니냐. That is the perfect ability of God. 자기가 여기가 가려울 때에 긁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가려운 데에 옆에서 아무리 돈을 억만큼을 가져다 줘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가져다 다 준다고 해도 내가 가려울 때는 긁는 게 최고야. 내가 엄청 가려운데 이거는 못 긁는데 다른 거 부귀 영화를 가져본들 이것이 해소가 안 되잖아, 해결이. 그런데 우리는 가려우면 다 긁어서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 이게 가장 완벽한 거 아니냐고. When I have itchy head, what do we need more than scratching it? Even if we get millions or billions of money, there is no more necessary than scratching the itchy spot. 무엇이 부족하냐요? 눈꽃만큼도, 조금도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지. 왜 사로잡히겠어요? 판단하니까. 그래서 나라는 것만 놓을 줄 알면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는 지금 지진도 일어나죠. 그런 자연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대처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대처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현상이야. 근데 무엇을 원해요? 저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원하지. 그럼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이 되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직 그만큼 뭐가 지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당하고 받고 살아야 돼. 또 언젠가 지진조차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그렇게 사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진 일어나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지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한 원인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 원인은 마음으로 시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비라는 건 좋다 싫다 이거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다, 괴롭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놔버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을 놔버려라. 그게 뿌리가 잘려져 버리는 거다. 시비의 뿌리, 즉 괴로움의 뿌리가 잘려져 버리는 거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순간 놓을 수 있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바로 순간에 탁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 계속 나를 놓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틀려. 지금 순간에 툭 놓아져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돈오라고 한다. 순간적으로 탁 깨닫는다고 한다. 놓아져 버린다, 놓는다는 것은 깨달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So what is lacking? There is nothing lacking. There is no problem. There is no problem in our mind. It's just that we only if we know, only if we let go of the self, there is no problem whatsoever originally. There are earthquakes in the world. Natural disasters happen. And we can only respond to the situation as much as we can. But what do we want? We want the earthquakes never to happen. Of course, if we have a science to or other methods to prevent earthquakes, that would be nice. But right now, we can only live accordingly. But since we make that as a problem, that's why we have a suffering in the mind. If we have technology to stop all the earthquakes of the earth, would our suffering disappear? Then we will make other things into problems. The reason we suffer in the mind is not because there is a war or earthquake, or we have no money, or we are sick. It's only because we make a judgment in our mind. That judgment is, I like this and I don't like that. That's what causes suffering. That's why we gotta let go of the self. That is to cut off the roots of the suffering. And this I, this self, can be let go momentarily, right now. It doesn't take any time to drop myself. It's not about making an effort, trying to let go of myself. No, it's not that. Right now, right in here, in this moment, it can be let go. And that is awakening. To let go, to be let go is the same as awakening. 뭐 말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Anybody wants to say something? 예전에는요, 저기 시크릿 같은 거 그런 걸 굉장히 막 궁금해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졌죠. 네. 그리고 너무 쉬웠던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힘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Before, in the past, I used to wonder about the secrets of life, but these days I don't feel curious about them anymore. Those have become meaningless, and this is so easy, but I used to think it as very difficult, and I've been forcing
시크릿이라는 거, 루다 버부님이나 토마스 버부님도 시크릿이라는 거 아시나? 시크릿이라는 책이죠? 네. 음. Do you know the book Secret, Thomas and Luda? Yes, I do. And I am not interested in that kind of book. 예, 알고 있고요. 그런 책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루다 버부님은요? What about you, Luda? Yes, I know this book, but this book is not for me. I really like The Power of Now by Edgar Tolle. Yeah, this is book for me. 예, 시크릿 알긴 하는데 그런 책은 관심 없고요. 저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Power of Now, 지금 이 순간의 힘을 좋아합니다. 네. 음, 일체가 다 분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기라는 것이 툭 떨어져 버려야 지금 이 순간 바로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저절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Since everything is the mind, so this I has to drop right now, immediately, and it is possible for the self to drop right away, right now. Then we will not get bound by even the now.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죠. 과거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다. 즉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을 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경계예요. 경계에 걸린 거예요. 지금 바로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깨달아져 버려야 되는 거지. 혹시 지금 이 순간, 지금만 존재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 순간만 살면 되는구나. 혹시 그렇게 인식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When you see the Diamond Sutra, it says you cannot get the future mind, nor past mind, nor the present mind, which means those cannot be found because the future does not exist, nor does the past, but not even the present exists. So we should not try to live in the moment because that is a boundary, that is a thought. If you, by any chance, take it as, okay, only right now is all there is. So if I just live the moment, if you do that, then it is completely wrong direction.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거는 쉬워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매진해서 노력하면은 그렇게 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거든지.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한테 지금 있는 그대로 사는데 여기에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거나 남의 마음을 훤히 보거나 무슨 그 미래를 훤히 보거나 등등등 뭐 병을 싹 낫게 해주거나 이런 것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병은 낫게 해줘봤자 어차피 몇십 년 더 살면 죽어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던 거기에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사는 이것이 가장 어렵고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분들을 성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마 진짜로 네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은 몸에 병 없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가장 마음속에서 누구나가 다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네. 그게 바로 도고 사실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세계 속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것이 녹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the humans is actually it is easy to obtain special abilities because it's a matter of working hard and making an effort towards it. But the one thing that we are extremely bad, that we do the worst, and we find the most difficult is not to have any mind about living, like no suffering, no no movement. Like no matter what kind of a life I am living, that I do not get swayed. There is no movement in my mind. The stillness, t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So we do not call the healers or seers as enlightened beings. You can heal the disease, but the person who got healed will eventually die few decades after anyway. But what we call the enlightened beings are those who live a life in whatever situation without anything on their mind. And ability to live like that, we call it enlightenment
or Tao. And those who live like that, we call them saint or enlightened beings. And that's what we want the most. We do not actually want perfect health or a lot of money, but what we really want inside our mind, what we want the most is life without anything on our mind. And that is the Tao. That is enlightenment. No matter where we live, how we live, if we live without anything on our mind, and that is how we are supposed to live our lives. And in fact, we are already living like that. But since we fall for the illusion of our mind, so we feel as if we are not living such life. So that's why we do this study of mind, for us to step out of our illusion. 여기에 이렇게 저절로 볼 줄 아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오는지 저절로 다 느낄 줄 아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더우면 벗을 줄 알고 추우면 입을 줄 아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 돈이 필요하다 하다 하면은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할 줄도 알고 가만히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부족함과 괴로움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생각은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아. 마음이 어디에 존재해. 안 그런가요? We can see effortlessly where is the problem, and we can hear effortlessly where is the problem, and whatever mind is arising, we can feel them. Where is the problem? We take off our clothes when we feel hot. We put on clothes when we feel cold. When we feel we need more money, then we go and make more money. We know how to make an effort. There is no problem and there is no lack whatsoever. Only inside our thought, a lot of things are lacking and we suffer. But in reality, those thoughts do not even exist. Where does the mind even exist? Can't you say that? 다른 그래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 different opinion? But still, these things exist, like whatever you feel. 없으시면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end our meeting now.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